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무엇인가에 쫓겨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김을 당한 적. 그냥 단순히 술래잡기 이런 거 말고요. 저는 2번 있었거든요. 2번. 첫 번째는 단기 선교 때,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때 정말 그 공안에 이렇게 쫓겨가지고 10몇 시간을 피해 다니다가 이렇게 어떤 성도의 앰뷸런스를 타고 국경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번째 제 기억이고, 두 번째 기억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이 기억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면 항상 그 당시에 교회는 토요일도 교회를 가서 어떤 봉사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토요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항상 교회를 가서 청소하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지금 우리가 PPT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OHP 필름 써가지고 찬양 가사 쓰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제 더 예전 시대에는 저도 유치원 때는 이렇게 전지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으셨잖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약간 끼인 세대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게 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가는데, 토요일날 교회를 가기 전에 큰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주택가 골목에 들어가게 되면, 골목을 들어가고 버스 정류장을 가는데 그 구간이 한 20분 정도 걸어야 버스 정류장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더 긴 시간을 오래 뺑 돌아서 가야 하는 거죠. 마침 그날도 토요일날 저희 누나랑 저랑 학교를 끝나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아파트 단지를 막 벗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큰 골목이 아니고 아주 작은 골목이에요. 근데 그 골목에서 레미콘 차가 그냥 하나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갔죠.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그 골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전에는 정말 집마다 그런 거 많이 붙어 있었어요. 개조심 아시죠? 개조심 정말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낚시가 취미인데 정말 물고기를 너무나 잘 잡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털털 털어서 물고기를 버리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마의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갈 때 항상 조심조심 지나가야지 저희 누나랑 저랑 긴장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레미콘차가 지나고 바로 딱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집에 지나가자마자 멍 하는 거예요. 어차피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집에 가니까 또 멍 하는 겁니다. 누나랑 그래 더 조심하자,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한참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동네 대장개였을 것 같아요. 이놈 쫄았어, 얘들 쫄았어, 긴장했어 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치 동네 모든 개가 쫓겨나오는 것처럼 멍멍멍멍 하면서 저희 남매 둘을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 도망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뭡니까? 도망가면 더 열심히 쫓아와요. 더 열심히 쫓아옵니다. 막 달렸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고도 슬프게 어디에서 그 추격전이 멈췄을까요? 방금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뛰어나왔을 때 뭘 마주쳤죠? 레미콘차. 레미콘차가 그 골목 한 복판에다가 시멘트를 부어놓고 막 나갔나 봐요. 근데 저희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갯벌처럼 계속 빠져들거든요. 거기에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멍하게 한 사람이 저희 남매를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심지어 개들도, 쫓아오던 개들도 거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쫓기고 쫓겼던 아주 요즘 말로 우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우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말씀도 여전히 쫓기고 쫓기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상 마지막 후반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말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다른 전환점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살펴가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의 시작을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란 곳은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블레셋의 침범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 사울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쫓아가고 막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전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숨어 있단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다시 재정비하여서 군사들을 모아서 다윗을 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간의 차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이들이 굉장히 지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요? 블레셋의 군대를 추격해 갔거든요. 쫓아갔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마무리되지도 않고 중간에 추격을 중단하고 돌아섰는데 멈췄는데 다른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울 혼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몇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갑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사울이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는 다윗을 지금 다윗이라는 단어가 들리자마자 이 몸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놓고 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쟁을 멈추고 다른 전쟁을 치른다. 그것도 군사와 왕이 대장이 나가서 다른 전쟁을 치른다.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쟁을 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지금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영에 붙들린 사람, 육신에 붙들린 사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에 붙들린 사람, 육신에 붙들린 사람. 이 둘의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저는 이 둘의 차이점을 안정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둘의 차이점은 안정감입니다. 육에 붙들린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사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즉시 몸이 반응하면서 나의 원수 다윗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에 붙들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안정감, 영에 붙들린 사람, 육에 붙들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붙들렸고 육에 붙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다윗은 좋고 사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사울이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지금 그 상황과 판단을 보고 흐름을 보고 알 수 있지, 상대적으로 다윗이 좋은 이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이 24장까지 지나오면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긴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 라마,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는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어떻게 자신의 방법을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다윗이 좋다? 무엇 때문에 좋은 걸까요?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좋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울에게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육에 붙들렸는데 다윗에게는 그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도 실패하고 다윗도 불안해하고
다윗도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쫓고 쫓기던 끊임없이 이들의 위치는 어땠냐면 다윗이 도망가면 사울은 쫓아갔어요. 항상 사울이 뒤에 있으면서 이 기회를 노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둘의 위치가 역전되고 전환되고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굴에 있죠? 엔게디 광야 그 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통 사울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뒤를 쫓아가다가 그리고 쫓아갔고 지금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잡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위치가 이제부터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위치를 바꾸는데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위치를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1절 말씀의 시작이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고 그냥 다윗을 쫓는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만일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만일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지 않고 다윗만 쫓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소재를 파악했고 거기로만 주력을 한다면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시냐면 블레셋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생각과 판단을 다른 곳으로 집중케 하시고 다윗을 옮기셔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위치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르니까 결국에 그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위치를 누가 결정하시나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말씀을 봐서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선한 일, 정말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온전히 영적으로 붙들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사울이 혼자 되고 나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다다랐거든요. 그 결정권을 가진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게 누가 했던 말일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3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사울이 너를 붙잡으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도망치면서 억울함을 느꼈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얘기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요. 굉장히 심하게 흔들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홈쇼핑 많이 해보시죠? 저도 예전에 홈쇼핑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화장실에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였어요. 이게 홈쇼핑에서 이렇게 칙 뿌리면 화장실에 묵은 때가 그냥 씻지 않아도 씩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39,900원. 아직도 가격이 기억나요. 뿌리는 스프레이가 몇 개 왔는지 아세요? 집에? 저랑 아내랑 3명 사는데 16개가 왔습니다. 이거 처치곤란이더라고요. 뿌려보니까 아시죠? 뿌려보니까 때가 벗겨져요? 아니요. 역시나 수세미로 열심히 해야 벗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붙잡았던 말이 무엇이냐면 매진 임박.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말에 흔들리고 드디어 이제 수량 몇 개 안 남았습니다 하면 결국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사게 돼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물건도 아닌데 그 말이 우리를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윗,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결정적인 말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이거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가? 그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실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끝을 내요. 심지어 그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이 결과가 너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치우치지 않고 자신의 결과를 만들어낸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반복적인 훈련이나 어떤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훈련됨이나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훈련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근본적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배가 그래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훌륭해요. 제가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들어가면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임신 몇 개월이요. 항상 그 교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배가 이만큼 나왔거든요. 몸무게는 별 차이 나지 않지만 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걱정되는 마음에, 근심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 특히 어린 저학년을 갈수록 아이들의 입이 거침이 없잖아요.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대회 나가는데 제가 봉고차를 몰고 이제 가야 되는데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뭐 중학생 없었죠. 초등학생 6학년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생이 저한테 이러는 거야. 와, 배 많이 나왔다, 돼지다, 뭐 이렇게. 저는 태어난 척 반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어머니가 아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사과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나 배 많이 나왔다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권사님이 사과도 안 하대, 나 기분 많이 나빴는데. 이 이야기를 제 아들이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항상 저희는 막 이런저런 장난치면서 자는데 제 아들이 제 옆에 오더니 배를 통통통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통통 통통. 잘 단어가 중요해요. 뚱뚱이 아닙니다. 통통 통통. 우와, 우리 아빠 배 많이 나왔다, 그래도 아빠 사랑해.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아빠 운동 열심히 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훈련된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냐? 어떤 사람은 뚱뚱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면서 통통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이건 어떤 반복적인 교육적으로 나타나는 훈련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함으로, 어떤 일을 누가 나타냄으로,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득돼요. 그 체득됨이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통통해, 사랑해, 운동 열심히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교육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요. 다윗이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해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런 거였어요. 묵상하면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멋진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멋진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이적을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시민들을 엎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도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랐어요. 이분이 진리다, 이분이 확실하다. 그런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가 패배였고 무능력이었습니다. 무리가 떠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셨지만 그 십자가의 그 못을 빼버리지 않으시고 감당해내셨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할 때도 묵묵히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표적은 일어나지만 십자가에서 견디고 버티는 것도 역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도 있고 생명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됨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다윗이 설명했을 거예요. 내가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슬프다, 괴롭다. 성경에 보면 헬라파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에게는 십자가와 믿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혜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건 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차이냐? 이런 차이예요. 웃긴 이야기로 남녀의 사랑을 한번 놓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보통 무슨 답을 원하냐면 나도 사랑해. 여자들이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그럼 남자도 대답하죠. 뭐라고요? 나도 사랑해. 남자는 여자들이 나도 사랑해 하면 그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왜 사랑해? 무엇 때문에 사랑해? 뭐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남자의 입장에서 대변해보면 이유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냥 사랑해. 말 그대로 남자들은 사랑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를 어떤 지혜나 논리나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오늘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고민과 큰 아픔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딱 들어섰는데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보고 딱 있었는데 위로가 됐대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봤는데 낙심했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모든 것도 용서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논리가, 어떤 지혜가, 어떤 방법이 십자가를 봤는데 이해가 된다? 불가능하거든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단순하게 그냥 웃긴 이야기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사랑과 마찬가지 십자가를 보는데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게 되고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가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아주 예전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다음 담임 목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하다 보니까 시리즈로도 설교하고 여러 가지로 설교하고 프로그램도 돌리면서 여러 가지를 막 했어요. 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계획과 방향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람들도 잘 따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지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대로 막 힘을 주어가니까 지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지쳐가지고 입원하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입원하는 그 병실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을 했더니 오히려 그 교회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더 잘 이해해주고 더 잘 배려해주고 자신의 뜻대로 더 잘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저도 비슷합니다. 아주 비교도 안 되는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가리키면 항상 뭐든지 사주셨어요. 근데 저 아버지가 두 가지를 꼭 안 사주셨거든요. 한 가지는 헬리콥터, 요즘엔 드론이라고 하죠.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사달라고 했거든요.
그냥 헬리콥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윙, 전동 헬리콥터. 옛날엔 그렇게 불렀는데 그게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0년 전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는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너무 과해, 안 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이해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항상 안 사주시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위인전기, 명작 동화, 명작 만화 삼국지, 먼 나라 이웃나라 이런 거 다 사주시는데 항상 안 사주는 게 소년 챔프, 만화 합본집을 절대 안 사주셨거든요. 근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놀다가 팔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고 이 뼈를 맞추고 나왔는데 병원에 2달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 모르겠지만 입원을 해야 된대. 그리고 병실에 딱 올라오는 순간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어? 불현듯 생각났습니다. 아빠, 만화책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그 순간에 그 책방에 가셔서 만화책을 사오셨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시키는 것보다 그냥 나의 나약함을 보고 이해시키는 것이 때로는 빠르기도 합니다. 그냥 논리적인 것만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설명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나를 변화시키고, 완고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 로마 제국을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이적을 행했을 때보다 십자가를 향했을 그때가, 그 이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잘 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그러면 흔들릴 것 같은데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시간이 좀 많이 가는 끝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제가 설교 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지금 6절 말씀에서 기억해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동시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낸과 동시에 사울과 자신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도 기름 부음 받았고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어떤 모습 때문에 기름 부으실까요? 어떤 면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적인 면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요소, 그의 용모가 뛰어나서, 그의 삶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게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서 내 정체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1년을 살아가고 2년을 살아가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해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놓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다윗은 그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감동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꾸준히 살아가면서 역시 꾸준히 살아가면 감동이 되시던가요? 아니에요. 꾸준히 남편과 삶을 살아가는데 밥 먹고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남편이 꽃 하나 가져오면 갑자기 불현듯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감동받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 때문에 감동받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지금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는 그냥 육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영에 붙들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1년을, 평생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에 붙들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8절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 말씀의 이후에 보면 왕이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왕은 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었거든요. 다윗이 저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흔들렸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1930년도에 미국에 활동했던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은 그 1930년도에 그 당시에 4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공연장에 사람을 모아놓고 성악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공연을 마치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신의 삶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고 언제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기자가 이렇게 묻는 데는 답이 뻔합니다. 언제라고 답을 듣기를 원했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4만 5천 명 이렇게 공연했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라고 듣고 싶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얼굴이 흑인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세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이 흑인인데 더 이상 백인이 될 수 없고 나는 그냥 흑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 얼굴이 검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영과 육이라는 문제를 놓고 살아가게 되면 진짜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발생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사로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로 대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에는 열등감에, 믿음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I'm okay,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과 다윗을 놓고 삶을 놓고 봤을 때 그래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다 떼어놓고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그 다음 왕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왕이라는 직권, 지위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을 괴롭히게 했던 말이 한 가지 있었죠.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말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몰고 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도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는 이제 육에 붙들린 사람으로, 자신의 생각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16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옳았다, 너의 뜻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은 일도 발생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발생해요.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깨끗한 종이를 한 가지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저라면 지금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저의 보통 아는 자리는 바로 담임 위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저 건너편에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까지 이 종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기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보내는 것은 구겨서 나의 삶을 던지는 겁니다. 저 자리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원하냐면 이 열등감에 빠지려고 해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그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고 삶의 차이, 어떤 차이 결국에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들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삶에서 바쁘게 살아왔던 자신의 정체성을 멈추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삶의 여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데 16절 말씀처럼 사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옳았다. 영에 붙들린 삶의 모습이 옳았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건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건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으로 붙들고 계시거든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쫓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방향에 맞게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겨지고 상처난 삶을 살아가지만 그 구겨지고 상처난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